주께서 아시니.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냥 고난의 연속에 닥치게 되죠. 예를 들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질병을 만나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건강한데 건강검진을 해보니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이야기.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우선 이 죽음이 떠올라서 막 심각해져요. 요즘은 암에 걸려서 죽지 않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보다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되게 대단히 어려워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암에 여러분 갑자기 걸린단 말이에요. 힘들어지죠. 또 갑작스런 실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나오게 된 분들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접어야만 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 자녀들은 커가는데 이 고민이 되죠. 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도 장례가 있었죠. 제가 이제 다녀왔는데 사랑하는 아비를 먼저 보내고 동생을 먼저 보낸 그 유가족들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헤아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헤어짐이란 게 얼마나 슬픕니까?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 자체가. 제가 어느 누구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랄까요? 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문제로 둔갑해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했는데 그 일이 나의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저도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었으니 바로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폐혈 증세를 보여서 의사를 통해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아니, 축복된 결혼 속에서 목회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도 장남이 갑자기 폐혈증, 병원의 실수로 태어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사를 오갈 때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둘째 역시 태어났지만 장폐색 진단을 받아서 대학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오진이었지만 나중에 오진으로 밝혀졌지만 아무튼 신생아 집중치료실까지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 이후에도 새 자녀를 키우면서 대학병원에 여러 번 입원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어린 자녀들이 아플 때 참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감정이 막 교차되는 것 같아. 누가 입원했다 그러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내 자녀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어린 자녀가 아픈데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다른 집 자녀들은 그냥 태어나면 그다지 아프지도 않고 잘 자라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왜 이리 아픈 것일까? 왜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동네 병원도 아니에요. 대학병원을 꼭 가야 돼. 심각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울면서 질문을 던졌던 저 자신이었어요. 울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물론 목회자의 자녀도 아플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기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것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숙한 성도님들은요 목회자의 자녀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해주시겠지만 목회자가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나아야 하는데 목회자 자녀가 오히려 아파서 입원을 자꾸 하다 보면요 그거 좋아할 성도가 없어요.
좋아할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해주겠지만 우리 목사님 영역이 약하시나 봐, 이렇게 여러분 또 취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 가려질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없고, 저와 아내가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다행인 것은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집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이렇게 학창 시설도 보내고 있고 학교도 가고 있고 건강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도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현재 다양한 고통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진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신자는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매달리겠죠.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고통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아요.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자이기에 세상 불신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답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만 그리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 의존해라, 의지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 줄 거야.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니 너무나 답답한 거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고민에 휩싸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분명히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너무나 답답하죠. 즉,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는데 쉽사리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미국의 대중적인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집필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필립 얀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생 때 하나님을 믿고 신대원에 진학을 하게 된 이 리처드라는 한 신학생 때문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어요. 리처드는 욥에 대한 책을 쓰고 필립 얀시에게 그 책에 대한 평을 해달라고 찾아왔었습니다. 좀 이렇게 신학생이지만 유명 인사 이 필립 얀시와 교제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학생으로서 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좀 평을 해달라, 봐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필립 얀시를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어떤 책을 구입하게 되면요, 그 책의 내용 앞에 항상 대부분의 책이 뭐가 들어있어요? 추천의 글이 있죠. 유명 인사의 추천의 글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 서적을 우리가 사보게 되면 그 앞에 대형교회 목사님 또 교수님들의 그 추천사가 들어있죠. 예. 여러분, 그 당시 뭐 필립 얀시 지금도 유명하지만 유명한 기독교 작가니까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 리처드가 자신이 지금 이거 잘 썼는지 좀 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필립 얀시는 그 책을 읽어보고 너무나 뛰어난 책임을 단번에 알고 이제 출판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책이야. 작가가 보기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보기에 이 책 너무나 잘 써졌어. 그래서 우리 둘만 이렇게 공유하지 말고 출판을 해서 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좀 나누자. 그렇게 권면을 해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이 출판하기 직전 어느 날 리처드는 필립 얀시를 찾아와서 자신이 변했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자신이 겪게 된 여러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 믿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변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에 관련된 아주 글을 이렇게 잘 썼던 그 리처드라는 학생이 자신에게 문제가 닥치자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자 이제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닥치니까, 자신의 문제가 되니까 욥의 고난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그 욥의 고난은 고난이고 내가 이제 지금 어려움을 닥쳐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리니 이 필립 안시가 듣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야, 그런 상황 가운데 몹시 마음이 아팠던 필립 안시는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신자들을 괴롭혀온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신가? 이 세상이 악이 득세하고 오히려 불의한 자가 잘 살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 맞나?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숨어 계신 것 아니야? 여러분, 우리들의 질문이죠. 필립 안시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즉, 단순하게 눈앞에 놓여있는 고통과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지 않고 각자의 처한 영적 위기를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풀어나가도록 권면을 합니다. 실제로 필립 안시를 찾아온 리처드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바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매달렸는데, 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지 않는 말이에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답답해요. 리처드의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과연 계시긴 하실까? 계시다면 왜 자녀인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이런 답답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만 하겠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창세기를 우리가 가봐야 돼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누가 내려갑니까?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 제국의 총리였던 요셉과 함께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 내용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특별히 요셉이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의 신뢰, 인정을 받는 처지였기에 그의 아비인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모두 넉넉하고 행복하게, 즉 부족함이 없이 그 고센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알 수 없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애굽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몹시도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커졌잖아요. 몇 명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한 400년이 지나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됐단 말이야. 한 200만 명으로 커졌단 말이에요. 최소로 잡아도. 큰 민족이 되자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느끼기에는요, 이게 대단히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는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적이 있겠죠, 원수가 있겠죠. 근데 원수와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통해서 이 애굽 제국을 이렇게 어려움을 끼칠까봐, 애굽 제국이 굉장히 힘들어질까봐 여러분 그렇게 막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왕이니까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리고 보호해야 되는데 내부에 여러분 그렇게 이방인인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혹시 외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내통해서 우리 애굽을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을 품어야 된다 다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우리 동네에 외국인들이 여러분 거주를 많이 하게 되면요 좀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자 이제 이 왕은요 자신을 위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다. 한마디로 그 무거운 짐을 짓도록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죠. 강한 노동을 주어서 그 노동 때문에 죽도록 하게 한 것이 바로 당시 애굽의 왕의 모습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인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려는 무서운 계책까지 세워서 히브리 선파들에게 왕의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고, 여러분 남자 이제 노동력, 이제 그 젊은 또 장년인 그 남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노동, 무서운 노동, 그걸 하게끔 해서 제명을 살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왕은. 당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하루하루 불안해하며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지만 그럴수록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의 무게는 점점 커져만 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에서 오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므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은 그때 시대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시 동일하게 역사를 해주시겠구나, 일해주시겠구나, 그걸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해주십니까? 우선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고난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보세요.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연이어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를 리가 없음을 강조해 주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의 처지를 알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보고 듣고와는 다르게 이 알고 앞에 접속사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접속사, 히브리어로 키라는 접속사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알고 앞에 그러므로가 안 나와 있죠?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러므로가 나와 있어요. 따라서 원어를 직역해 보면 알고라는 동사는 앞의 보고, 듣고라는 동사와 대등절이 아니라 결과적 구문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러므로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러므로 내가 알았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신 것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 모두 개별적인 내용인 거로 나옵니다. 개별적인 내용인 것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원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신 것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개별적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게 된 것은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봅시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들어야지만 아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영이십니다. 꼭 우리들처럼 보고 들어야지만 아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와는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안다고 해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야죠. 신방을 가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들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듣지 않으면 저는 알 수가 없어. 저랑 여러분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되겠죠. 그리자면 제가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잖아요.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해 봐야지만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바로 우리를 배려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우리 여러분 좁은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보고 들어야지만 안다라는 개념이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이러한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고통을 보았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었기에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를 수가 없습니다. 즉 알 수밖에 없겠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다 듣다라는 동사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뭐라 할까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목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뺑소니를 목격할 수도 있고 어떤 교통사고를 목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보려고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것뿐이야.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다와 듣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제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다음에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입학해도 여러분 마냥 아이죠? 부모에게는 여러분 마냥 아이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60이 돼도 어디 나간다고 하면요 차 조심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학교를 간다고 해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마냥 애기처럼 보이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훈련시켜야죠. 교육시켜야죠. 왜? 마냥 부모가 여러분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또 학교를 가게 되면 셈도 해야 되고 또 혼자 여러분 이렇게 학교도 찾아가야 하는데 훈련을 시키고자 부모가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슈퍼에 두부 한 모를 사와라.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얼마니까 이거 두부 한 모를 꼭 사와.
아빠랑 엄마랑 그때 가봤지? 거기에 두부 있어. 유치원까지는 여러분 엄마 손 아빠 손을 잡고 이제 가게를 갔기 때문에, 슈퍼에 갔기 때문에 어디에 두부가 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이제 보내는 거예요. 혼자 보내요. 부모는 여러분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보낼 수 있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보내놓고도 불안한 거야. 왜? 처음 심부름을 보냈기 때문에. 애가 과연 잘 찾아갈까? 두부를 사올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따라갑니다. 몰래 따라가면서 누구만을 지켜봐요? 내 자녀만을 지켜보는 거예요. 자녀의 뒤통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뭐 화려한 뭐가 있어도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자녀의 뒤통수만을 바라봐. 자녀가 제대로 가게에 찾아가고 있는지, 슈퍼에 찾아가고 있는지, 중간에 누구를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자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려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보다 듣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고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사랑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기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보여지는 그런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심부름을 보내놓고 애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걱정되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보고 있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보고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그 대상과의 관계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내 백성.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 나의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노예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잖아요. 영향력 없잖아요. 다 등한시할 텐데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나의 백성. 그렇게 지금 여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따뜻한 눈길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따뜻한 눈길을 가지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얘가 잘 이겨내야 할 텐데, 이 힘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할 텐데 옆에서 지금 응원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관심은요,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선거. 서울시장이 이번에 누가 될 것이냐, 부산시장에 누가 될 것이냐, 대통령 내년에 누가 될 것이냐. 1년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거기에 온통 지금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온통 관심을 갖습니다. 막 지지율이 어떻다 이야기를 하고 누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다 지금 관심이 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바로 자신의 자녀요,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통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시고 아셨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당하고 있음을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셨는데 어디를 가든지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즉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서 소외되고 병들어 아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고통당한 자를 바라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의 아픔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 혹시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응답이 없을 때 쉽게 내뱉게 되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 과연 계시는 건 맞아? 하나님께서 과연 내 고통의 무게를 알고는 계실까? 이런 부정적인 의심을 이제는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보고 들음으로 그 고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으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에게도 말 못할 고통으로 마음 아파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신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보았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었기에 이미 우리의 고통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사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에 피조물인 우리와 다소 거리감이 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또 유교 문화 사상에 찌들어 계신 분들은 하나님 하면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이렇게 여겨요.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사랑보다는 혼나는 것만 많이 배웠던 분들은요 하나님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나와.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 나는 그냥 연약한 인간,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괴로움을 보시고 또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즉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죠.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아무튼 세상의 종교는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즉 인간으로서 신을 찾아가야만 하기에 인간의 정성, 공로, 노력, 선행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창조주가 우리 인간을 찾아온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실제로 죄를 짓고 불안에 떨며 괴로워하며 숨어 지내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셨죠. 저는 창세기 3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지켜달라, 다른 거 다 해도 좋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다른 것들은 다 네 마음대로 해. 그거 하나 못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배신감, 배반감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와 관계가 나빠지면요 배신을 당하면요 나에게 배신을 이렇게 준 그 사람 만나기도 싫죠. 말하기도 싫어요. 안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배반감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먼저 말을 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어떤 소망도 없이 양을 치며 살아갔던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해하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도 역시 우리 예수님이셨죠. 또 삶의 갈증으로 남편을 6번이나 바꾸었기에 당시 지탄의 대상이었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갔던 분도 우리 주님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욕을 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사 그들의 어려움을 친히 해결하사 도우셨습니다. 이사야 4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불안에 떨며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가야만 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말이죠. 동의가 되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사 나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이 시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 사람 간의 약속은요,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 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도 자신이 내뱉은 공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근본이 다르죠.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약속을 잊기도 하죠. 약속을 기억지 못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약속을 고의로 지키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하기에 반드시 자신이 내뱉은 그 약속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며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여 주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내.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나를 신뢰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실망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아직까지 몹시 답답함 속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고 은혜는 되는데 아멘은 되긴 되는데 또 막상 내 삶의 형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마치 리처드처럼, 필립 안시가 이야기했던 그 리처드라는 신학생처럼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던 그 욥의 고난, 그래서 글까지도 열심히 썼는데 막상 자신의 문제가 닥치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리처드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도 아멘 아멘 하긴 했지만 막상 돌아가서 현실과 마주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다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어떤 뜻일까요? 언어를 보게 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향이나 번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스라엘 족속의 부르짖는 소리, 즉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부르짖음,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아야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사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40일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죠. 40일 작정. 그 작정을 누가 세웠어요? 내가 세운 거죠.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없나 봐. 여러분, 그 자기가 세운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으려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너 이제 됐어. 통과했어.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정말 기도는 우리가 어떤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에 닿을 때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늘 보좌에 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사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쉽게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기도를 쉬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장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끝장을. 이렇듯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